다 함께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은혜의 자리,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받은 모든 것으로 낱낱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드리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최선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아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복을 주시고 가정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시고 주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영의 양식을 주시려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앙을 돌아보니 선악과를 참 많이도 따먹었다는 생각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전염병, 감기, 바이러스를 더 무서워하고 자기 합리화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공예배에 나아오지 않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드린 것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모두 다 하나님의 주권이신데 물질과 자녀들까지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종 목사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 않았는지 돌아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기만 하고 실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며칠 후면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탐하지 않으며 나라와 민생을 위하는 정부가 되도록 힘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르게 서는 나라로 친히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산지를 주옵소서. 새빛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고 받은 줄로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하였는데 기도가 능력으로 나타나 하나님 은혜의 때에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증거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새빛교회의 부지와 건물보다 예수님 이름만 높아지게 하옵시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기도하옵기는 믿음의 자녀 양육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알도록 가르치게 하옵소서. 절제를 가르치고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자립심을 키우고 기도로 헌신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불꽃 같은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례의 길 2번째를 마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함이 죄임을 깨닫습니다. 성경 공부 교리반 개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순례의 길을 현재 진행형으로 나아가는 강사 차선호 목사님과 교리방 수강생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용기 있는 믿음과 순종으로 앞선 자에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표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 나라와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실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가정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평안의 복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고 체력의 건강도 지켜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도우시는 두 분의 부목사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가정에는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검을 가지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예배에는 한종직 훈련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권세를, 주님의 임재를 원하는 앞에서 자유하며 기쁘게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항존직과 한종직이 아니더라도 재직과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영으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차 안내 봉사에 자원하신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한종직과 재직들 되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세의 마지막 때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이제 예배를 통하여서 차선호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배드리기 위하여 심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하옵소서.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버리고 공예배로 모이기를 힘쓰는 새벽교회 공동체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가하시는 차선옥 목사님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87페이지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구원파는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다. 인간이 만든 것이다.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일부 기독교인들도 성경만 있으면 되지 교리가 필요한가요? 라고 생각합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든 것에 불과하므로 성경만 잘 보면 된다는 생각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한국 교회는 대개 성경 읽기와 기도는 강조하고 있지만 신앙 고백서를 포함한 교리 교육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새빛교회는 성경 공부 기초반에 이어서 성경 공부 교리반을 개설하여서
교회 일꾼으로 세워지려면 필수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고 당회가 결정하였고 공동의회에서 결의하였습니다. 기독교 출판사와 미디어 제작 등으로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분께서 새빛교회 교리반 성경 공부와 또 그 교재 선정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셨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항존직으로 세워진 분들과 또 오늘 항존직 훈련에 참여하시며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리가 무엇인지, 왜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전에 왜 한국 교회에서는 교리나 신앙 고백서에 대해서 강조를 잘 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리에 빠지면 교리라는 틀에 매여서 통합적인 교회 일치 운동에 방해가 되고 교단과 교파를 분열시키는 주 원인이 된다고 생각해서 교리 교육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교리 때문에 교단이 약 200개 정도로 나누어졌을까요? 한국에서 교리가 달라서 갈라서게 된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기장 측 이렇게 나눔이 대표적이고 나머지는 교리와 무관한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가령 정치인인 전모 씨 같은 경우도 예장 백석에서 면직되고 파면을 당하자 그가 혼자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맞지 않다고 그냥 내 성도들 데리고 떨어져 나와서 교단을 세운 것, 이런 식으로 분열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두 번째로, 한국 교회의 초기 선교사님들이 교리나 신앙 고백을 가르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더 긴급한 일들을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교리를 가르치지는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 그들의 삶의 형편, 그리고 건강, 교육, 의료 이런 식으로 사역을 하시느라 그것이 급급한 실정이라 교리 교육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신학교에서도 제한된 학사 일정과 필수 교과목들이 너무 많은 이유 때문인지 신앙고백서 강의 같은 경우에는 선택 과목으로 선택해서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과목으로 가르치거나 아예 교리에 대한 강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서 신학생들이 대부분 교리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성도들이 교리가 가까이 피부로 와닿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또 중요한 줄 알기 때문에 막상 공부를 시작해도 딱딱하고 약간 지식적이고 또 재미도 없고, 그래서 정말로 교회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기분이 들어서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회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로, 사람들이 절대 진리라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싫어하고 상대 진리를 수용하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대 진리가 절대 진리보다 더 고상하다고, 더 융통성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개성과 자율성, 다양성, 대중성을 중시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 이념 자체를 거부합니다. 진리라는 절대 이념이 거부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현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문화에서 우리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풍겨나오는 공기가 되었습니다. 네이버 국어사전에서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도그마, 원리, 형식 따위에 대한 거부, 반작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그마는 기독교 교리를 말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또 도그마란 단어를 검색해보면 본래 그리스도교의 교리를 이르는 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호흡하는 시대의 공기가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교리, 기독교의 원리라고 정해놓은 것에 매여 있는 것에 대해서 거부적인 감정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 호칭만 달라서 그렇지 똑같을 수 있다라고 받아들이거나, 그리고 타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 놓은 그런 다원주의를 수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그렇게 다른 종교와 잘 연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이 성숙하고 마음이 넓고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하기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진리에 붙잡혀서 옳은 것은 옳다, 그른 것은 그르다, 내가 미움받더라도, 내가 외로워지더라도 교리에 따라, 성경 말씀에 따라 옳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말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꽉 막힌 광신자인 듯 여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로, 반지성주의로 신앙의 지성이나 이성을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에 대해서 마치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이념처럼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느낌과 감정 위주로 신앙을 생각합니다. 이성이나 지성을 하나님과 반하는 인본주의로 간주하고 기복주의나 신비주의로 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목회자나 성도가 직접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것, 일명 직통계시, 그리고 안수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은사, 암덩어리가 나오는 안찰기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곳에서 발견하게 되면 더 자신의 인생을 바쳐 굴복하는 그런 신앙의 경향이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인본주의다라고 생각하면서 교리 교육에 대한 필요를 부정적으로 보게 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경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교리나 신앙 고백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나 신조는 일부 성경이 아니라 전체 성경의 가르침을 간결하고 분명하게 요약한 것이며 못된 개개인이나 단체의 요사스러운 성경 해석을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종교개혁 때 주장된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종교개혁 시대 때 교회의 전통이나 혹은 교황의 어록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자꾸 성도들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정말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직 성경이라는 표어를 내건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이 오직 성경을 오해해서 자기 손에 성경만을 가지고 네로라 하는 신학자들이 해석한 주석이나 해석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엉터리 성경 해석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의 말보다, 신앙의 그 기라성 같은 선배들의 말보다 혹은 교리보다 내가 지금 감동받은 이것이 더 옳다라는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교회가 분주하고 성도는 이런 이벤트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한 것처럼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G12, 두날개, 알파 훈련, 전도 폭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 행위다라는 교회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로 교회에 일시적으로 사람이 많이 몰려들 수는 있으나 그것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외식 같은, 바깥에서 먹는 음식 같은 신앙생활에 빠져서 매끼 먹는 식사와 같은 성경 공부 훈련 혹은 교리 교육, 이런 훈련에 참여하지 못해서 성숙되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를 훈련해야 할 주된 영역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교육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진정한 성도는 전체의 말씀을 통해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신앙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가 한국 교회에서 교리나 신앙 고백서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들 몇 가지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교리는 성경에 명시된 것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리와 신앙 고백이 성경적이지 않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성경과 함께 전체 성경이 중요합니다. 교리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곧 전체 성경을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 믿음의 분수, 고린도전서 11장 2절 그 전통,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 디모데후서 1장 14절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 이것이 다
교리입니다. 우리 신앙 선배들은 역사 가운데의 본질적인 문제들을 미리 고민해 주었습니다.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과거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가 꼭 있어야 하나? 그들도 했던 질문입니다. 온통 더럽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역시 그들도 했던 질문입니다. 신앙 고백과 교리 문답 안에 다 들어있고 이미 다 해결해 놓은 질문들입니다. 물론 교리는 성경과 달라서 불완전한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니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런 불완전함의 가능성 때문에 교리를 멀리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왜 문제가 있는가?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표성의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그 대통령을 안 뽑았는데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재명 후보를 뽑았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이 사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답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내쫓아버리지는 못해도 이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이구나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대표성의 원리를 무시하고 있구나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교회가 공적으로 모여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교리 입장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언제? 나는 그렇게 모이라고 연락 받은 적 없는데, 나는 거기 가가지고 의논한 적 없는데 어떻게 그게 공적이야? 안타깝게도 교리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교리 문답이 만들어진 시기는 소위 평화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굳이 교리 문답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이 창궐하고 종교의 갈등이 있고 신학적인 논쟁이 심화되고 성경 말씀과 위배되는 가톨릭 교회의 운영들이 문제로 심각하게 드러나게 되었을 때 주요한 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조용하고 아무 문제 없는데 굳이 성도들 어렵게 신앙생활하게 만들려고, 혹은 자기 지식 자랑하려고 신앙의 선배들이 책상에 앉아서 교리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성경을 근거로 하여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문제를 고치고 좀 더 바른 신앙을 정립할 필요가 생겼을 때 만들어진 것이 교리입니다. 아주 좋은 교리 문답일수록 문제가 심각하고 싸움이 치열할 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리는 종교개혁 시대 때 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공식적으로 만들어진 교리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교리가 자기 개인의 생각과 다르다고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다면 이 역시도 공적인 절차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것이 교만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천 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조심스럽게 제기했던 교리보다 지금 내가 성경을 곧장 읽고 판단하고 확신한 것이 더욱 옳고 훌륭하다라는 주장은 용감무쌍한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 중에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기억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사역,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성품 전체인 듯 오해할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나름대로 자신의 교리적인 입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나는 굉장히 객관적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이해의 틀, 신앙의 체계, 또 자기가 경험해 온 바, 즉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조차도 그는 이미 교리를 중요시하지 않는 교리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실상 개신교 교리를 믿지 않고 배우지 않고 따르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자기 개인적인 교리를 따르겠다는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이유에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그릇된 태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이상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사람이 점점 이상해지고 결국에는 공동체에 악영향을 주는 한 개인으로 자기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극단으로 치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로 그런 거 별로 잘 모르겠는데 정말 크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도 우리 교회에는 그렇게 심각한 경우가 없는데 지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아주 신앙생활의 극단, 자기 개인의 스타일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려보면 교리 교육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신앙의 이름으로 자학을 하거나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자녀가 아파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고 딸 아이의 배에 복수가 너무 차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병원에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약도 먹이지 않습니다. 병원에 데리고 가는 것은, 약을 먹이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치유하시는 능력과 전지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불신이다 라고 생각해서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자신이 아주 믿음이 투철한 아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TV에서도 방영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를 못 박은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부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자학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의 욕망을 끊을 수 없어서 자신을 칼이나 날카로운 도구로 학대하는 사람들, 또 자기가 지은 죄의 값을 치르려고 혀로 바닥을 핥는 고행을 하는 사람들, 그릇된 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정말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런 끔찍한 극단의 상황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면죄부를 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중세에 로마 가톨릭 교회가 금전이나 재물을 바친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면죄부를 발행했었습니다. 이 면죄부라는 것이 죄를 전편적으로 다 사면하는 뜻이 있든 혹은 아니지, 죄의 사면은 회개를 통해 받는 거지.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를 통해 용서받아도 죄에 대한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으니 그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 벌을 사면받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야 되는 거야. 면죄부를 팔아야 되는 거야. 라고 했던 것. 어쨌든 이것도 성경이 말씀하는 교리를 그릇되게 이해했기 때문에 나온 경우입니다. 또는 가정과 삶의 터전을 내팽개치고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도 교리가 제대로 교육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에 치우친 경우입니다. 제 대표적인 경우가 다미 선교회입니다. 개신교 정통파 목사 출신인 이장님, 개신교 정통파 목사 출신인 이장님이 1988년 8월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에 설립한 것이 다미 선교회였습니다. 이장님은 11년 동안이나 영문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11년간 영문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결교회의 협동 목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신도들은 종말론에 세뇌되어서 공부할 필요 뭐 있어? 곧 휴거 될 텐데. 돈 벌 필요 뭐 있어? 곧 휴거 될 텐데. 돈 모아둘 필요 뭐 있어? 곧 휴거 될 텐데 하면서 가정을 떠나고 학업이나 생업을 그만두거나 부동산을 팔고 전 재산을 종말론 교회에 헌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에서 시한부 종말론을 펴는 최모 씨에게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각 교회마다 높습니다. 최 씨는 구독자가 4만 7천여 명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2027년 9월 모일에 혹시 솔깃하실까 봐 제가 날짜는 말씀 못 드리겠고 2027년 9월 모일에 예수 재림과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2021년 3월 모일에
큰 표적과 휴거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성경 본문과 2021년 별자리와 태양계 행성의 위치, 교회 절기를 비교하면서 시한부 종말론을 펼쳤습니다. 그런 뜬금없는 소리를 누가 믿나 싶으시지요? 아주 잘, 진짜 체계적으로 교리는 안 배웠지만 아주 잘 신앙 훈련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 보기에는 정말 누가 그런데 따라가나 싶은데, 또 4만 7천여 명이 최 씨가 올리는 영상을 열심히 구독하면서 휴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를 바르게 배우지 못해서 나온 또 다른 한 부류는 광신적인 극우주의자들입니다. 극우주의는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타자를 향한 증오와 공격적 행위를 조장하는 대중 정치 현상입니다. 대중으로 하여금 절망과 좌절을 공포로 해석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누군가를 증오하고 공격하도록 선동합니다. 예를 들면 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북한 된다. 무섭지. 누가 대통령 되면 우리나라 중국 된다. 무섭지. 나쁜 놈이지. 이렇게 증오하고 공격하도록 선동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행사하게 만듭니다. 보통은 종교적 열광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예언자 혹은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어떤 사람을 통해 주어지는 새로운 해석을 맹신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좀 설명이 어려우시지요? 제가 실제 경우로 예를 들면 문 대통령 탄핵을 필두로 서울 일부 지역으로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집회를 했을 때, 코로나 시절 때 아주 유명한 집회였지 않습니까? 그 일을 주도한 전모 씨, 그 경우가 광신적인 극우주의입니다. 정치입니다. 기독교 행태가 아니라 정치 행태입니다. 전모 씨를 시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전하는 예언자로 받아들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소리여도 아멘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따르는 경우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런 사람의 말에도 아멘이 나오고 그런 그릇된 주장에도 눈물 흘리며 한국교회를 안타까워하며 동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광신적인 극우주의는 정치 현상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이단 사이비의 집단 횡포입니다. 이단 사이비의 폐해는 굳이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공개된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누가 이단을 따라가나 싶으시지요? 수도 없습니다. 신천지에 따라간 목회자와 교회 중직, 항존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식인이라 하는 교회 성도들조차도 거르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일교회 지침에 따라 합동 결혼식을 하겠다고, 같은 날 결혼식을 올리겠다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 들어오는 사람이 수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독교 교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많은 소리를 가르치다가, 성경 공부 열심히 가르치다가 살짝 틀면서 결론을 바꾸면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서 한 번도 못 들어본 정말 새로운 말씀이다 라면서 따라갑니다. 지금도 인터넷에서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또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이런 단체를 자신 스스로 옹호하기 위해서 올려놓은 글들을 보시면 100% 성경 말씀으로 자신들을 변호합니다. 그런데 항상 반복하는 그 구절만 반복해서 자신들의 교리가 옳다, 자신들 나쁜 이단 아니다 라고 자신들을 옹호합니다. 일부 말씀을 전체 말씀이라고 확대 해석한 결과입니다. 교리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개신교 성도, 특별히 항존직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신앙의 리더들은 기본적으로 교리를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살펴본 이 모든 예들이 성경 말씀이 자기들을 옹호한다고 주장합니다. 자신들은 정말 순수하게 성경 말씀을 따라 행했다고 말합니다. 기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이것도 잘못 해석했고 저것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인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히 성경 말씀인데
일부 말씀만 자기의 감동대로 아니면 자신이 믿고 있는 누군가의 주장에 따라 의견에 따라 확대 해석, 축소, 잘못된 성경 말씀의 연결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한 결과들입니다. 전체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잘못된 교리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교리를 가르치고 교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대로 된 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목적대로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으로 붙잡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 각자가 교리문답을 외우거나 공부하면 어떨까요?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교재를 잘 활용하여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신다면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공부를 하게 되면 우려가 되는 부분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교리문답 본문을 여러분이 쭉 읽어보시면 별 생각 없이 읽어도 술술 잘 넘어갑니다. 그리 어려운 내용이 없습니다. 몰랐던 내용도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옛날 말이라서 단지 단어가 좀 어렵다라고 느낄 수는 있지만 내용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한 내용들입니다. 가장 흔한 반응은 그래 그렇지 맞는 말이네. 설교 시간에 다 들었던 말이다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이렇게 반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종말, 은혜, 거룩, 말씀, 죄, 예배, 기도 우리가 너무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교리라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도 물이 그냥 흘러 떠내려 가버리듯이 나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공부를 마쳐버릴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는 감사와 감격보다 비판과 교만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교리를 배우면 99% 타인이나 교회의 교리를 갖다 대고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각자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 나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식으로 교리를 쌓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사항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또는 새빛교회는 교리반이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되는 수준인 것 같은데 그것도 기초반을 해야만 교리반을 공부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차 목사님이 중요하다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교리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럼 얼른 배워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얼른 다른 곳에 가서 혹은 얼른 유튜브로 배워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교리 때문에 생긴 결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교리를 아무 곳에서나 함부로 배우시면 안 배우니만 못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교회가 공적으로 허용하는 신뢰가 가는 곳에서 배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교리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른 교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안 배우실 것입니까? 제대로 된 교리를 꼭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막상 종말이라는 단어나 죄, 구원, 성화 이런 단어의 뜻을 물어보면 답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설교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복음이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고개를 숙이시지요. 목사님께 특히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고개를 숙이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 마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입으로 그게 뭔지 분명히 말한다는 것이 참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알죠? 우리 그거 다 알죠? 죄가 뭔지. 죄는 나쁜 거.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 또 하라는 거는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거. 이렇게
여러 가지 답이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소 대답이 부족하거나 틀린 답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100명이 모여 있으면 답이 100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말하면서도 죄에 대한 정의가 각자 다릅니다. 오늘날에는 같은 장로교라고 해도 교회마다 성격이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 다른데 왠지 다르지만 하나인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고 달라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고 불편하고 그래서 그냥 말 안 하게 되는 그런 관계가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경향이 문제가 되는 것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교회, 한 신앙 공동체인데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생각들로 구분짓거나 나는 맞는데 너는 틀렸다는 이분법적인 태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희한하게 이런 구석을 파고듭니다. 이상하다. 명절 때 우리 언니랑 이야기할 때 이랬는데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 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면 기다렸다는 듯이 신천지가 이상하지 우리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탁 파고듭니다. 아주 개인화된 신앙으로 또 개교회주의로 그렇게 각자가 흩어지게 되고 갈라서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은 말, 같은 소망, 같은 진리가 없는 것. 교리문답은 그런 정의를 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답을 미리 고민하고 제시해 주는 것이 교리입니다. 소요리문답 14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죄가 무엇인가? 그러면 14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이다. 시원하시지요? 다 알고 있던 거지요. 그냥 읽어보시면 그렇지 죄는 그거지 했는데 내가 죄가 뭐지라고 고민하고 입으로 내가 생각하는 죄가 뭔지 고백해보지 않은 상태로 이걸 읽어버리면 그렇지 맞지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게 바로 이거지 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하루가 지나고 물어보면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나쁜 거죠. 이렇게 또 말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로 지금 이것이 가장 좋으니까 외우자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문답을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정립해야 하고 정립할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이미 다 해놓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여서 기독교인들은 이 개념을 가지고 죄를 여기고 죄를 대해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교리에 대해서 교리는 관념으로만 가지고 살고 아니면 지식으로 가지고 있고 실제로 살아가는 삶은 교리와 전혀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법과 제도, 관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항존직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교리는 관념이 아닙니다. 그냥 공중에 붕붕 떠다니는 뭔가 중요하지만 갖다 버릴 수도 없고 가지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혹은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수 매기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바르게 설교하나 못하고 있나 점수 매기고 우리 교회가 바르게 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점수 매기는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교리는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1563년에 또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은 164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수백 년 묵은 쉰내가 나는 내용들이겠지요. 완전 구닥다리 이론 같습니다. 오늘날에 어울리는 실제적인 성경 공부 교재나 프로그램이 훨씬 세련돼 보입니다. 사용하는 용어도 우리와 더 이해가 편하고 과학도 학문도 심지어 성경 번역과 해석조차도 시대 상황에 맞춰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대하면 마치 무지와 암흑의 중세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신앙 고백이 환경 문제나 사회 참여, 생명, 복지, 인권 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 라고 여겨질 수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교리가 그 시대를 해석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너무 오래된 내용이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1563년에 만들어진 건데 1647년에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오늘날을 다 담고 있을 수 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첨단 과학이나 스마트폰, 컴퓨터, 아이패드 같은 전자기기는 신앙 고백서에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에 복지나 인권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늘 이 시대에 어떻게 그렇게 옛날에 만들어진 성경이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내 문제를 정확하게 만지시는지 너무 신기하다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온 교리가 얼마나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를 바르게 하도록 잘 가르치고 있는지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7문입니다. 제6계명이 무엇인가? 10계명, 6계명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67답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10계명이지요. 그런데 이어 나오는 68문에서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6계명이 무엇인가? 살인하지 말라 하셨는데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한 번 더 질문합니다. 68답입니다. 제6계명이 명하는 것은 일체 합리적인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 하는 것이다. 아, 그걸 명했구나. 그런데 또 69문이 따라 나옵니다. 69문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67문에서 말했잖아. 살인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 말씀을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럼 해야 하는 건 뭐지? 하지 말아야 하는 건 뭐지? 라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69답입니다. 제6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라고 답이 나와 있습니다. 6계명에 대한 자세한 적용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6계명이 명하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와 이웃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기 위해서 음식, 음료, 의약, 수면, 노동, 오락을 절제하여 사용한다.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 연민, 온유한 태도, 우아하고 친절한 성품, 비폭력적이고 부드러우며 공손한 말과 행동, 관대하고 기꺼이 화해하며 인내하는 태도, 손해를 용서하는 것과 악을 선으로 갚는 것, 공궁에 처한 자를 위로하고 구제하는 것,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하는 것, 이런 것들로 아주 실제적으로 68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69문에서 6계명이 금하는 것을 적용해 보면 공적 재판이나 합법적인 전쟁이나 정당 방위는 불의한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 금하는 것은 죄가 되는 분노, 증오심, 질투, 복수하려는 열망, 모든 과도한 격분, 정신을 산란하게 하는 염려, 육류와 음료, 노동 및 오락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 격동하게 하는 말, 탄압, 다툼, 구타, 상해를 금하는 것 등으로 아주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리가 오늘날의 구체적인 삶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캐캐먹은 과거의 그냥 말이다 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교리 안에는 원리와 적용점이 풍성하게 담겨 있습니다. 제대로 배우시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엄청 세련된 것처럼 시대에 대해서도 자문화 중심주의와 같은 태도로 다가가면 오늘 우리 시대가 과거보다 더 발전해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현대가 과거에 비해서 더 발전하여서 앞서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더 지금 살고 있는 오늘 현대가 더 위대하다는 신념으로 살아가면 그것은 과거에 대한 무지를 낳습니다. 그것이 교만을 낳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리스 로마의 문화를 다시 부흥시켰던 르네상스도 없었고요. 종교 개혁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가톨릭 교회가 제일 세련된 상황이기 때문에 뭘 개혁해? 왜 과거의 것을 다시 들먹여? 과거가 더 위대한데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과거의 소중한 유산을
오늘날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하느냐, 이것에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하여서 신앙의 핵심 가치는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진 세계관과 사고방식과 판단력이 지난 수천 년 역사 속에 인류가 품어온 것보다 더 낫다거나 더 진리에 가깝다고 믿기에는 근거가 너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도 역사 속에서 보면 그의 삶은 하나의 점에 불과하며 그의 삶은 단편적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형의 이 시대에 지금 반짝 내 머리를 스치는 생각보다는 역사 속에 경건한 수많은 신앙 선배들이 오랜 시간 고민하며 생각을 정리한 결과물이 있다면 그것이 지금 반짝하는 내 생각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자세로 그것을 전제하고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겸손입니다. 이런 자세로 교리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진리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대답이 되어 주었다면 오늘의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대답이 될 수 있도록 빛바랜 본문에 숨어있는 의미를 끌어내어 배워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신조와 교리 문답은 변치 않는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 초월적인 가치입니다. 교리를 가까이 하시고 배우시고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래야 바른 교회가 있고 바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바른 삶이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많은 고민들을 미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고민하게 하시고 그 고민의 답을 인생사에서 찾지 않고 성경 말씀으로 찾게 하신 것이 저희들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졌는데 저희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더 가치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으로 그 소중한 것들을 아주 가벼이 대했던 것들에 대해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이 선물 같은 복된 것을 저희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저희의 신앙이 더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바른 것을 꿈꾸게 하시고 또 바른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헌금을 또 선교헌금,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린 귀한 물질에 하나님 축사하시사 생명의 열매를 낳는 귀한 예물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한 가지 주보에 없는 광고는 오는 주일이 4월 초파일입니다. 4월 초파일은 저희 동네가 거의 교통대란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 교통대란을 예상하시고 움직이셔야겠습니다. 차를 멀리 장소를 정해드릴 수 없지만 멀리 주차해 놓으시고 걸어 오신다든지 아니면 아주 일찍부터 오신다든지 아니면 전날 오신다든지 이렇게 잘 배려하시고 또 마치고 돌아가실 때도 그냥 오늘 하루는 나는 길에서 은혜를 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오는 주일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들으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 항존직 훈련 마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